오늘 8번째 시간인데 어제 말씀에 이어서 말씀 같이 상고합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제3교계에서 장자들의 교회로 끝내 도망하지 못하고 남는다면, 이 말은 어제 말씀 중에서 가인의 경우가 그랬고 바벨론 포로 중에서 끝내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오지 않은 무리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처소,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사는 그 처소에서 쫓겨나서, 즉 하나님의 보호를 이제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어진 상태에서 도망하지 못하고 그곳에 그냥 남는다면, 그런 말이에요. 애나 더 지옥 자식으로 둘째 사망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가라지의 단에 묶인 자들이 될 것이다. 가인이 하나님의 그 보호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처소였던 동산 밖으로 쫓겨난 것은 하나의 표적이라는 걸 어제 말씀을 나눴고, 사실은 이제 역사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쫓겨난 것이 이제 그 역사상의 성취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쫓아내실 때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쫓아내셨다. 그냥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오른손에 구원의 표를 맡겨서 쫓아내셨다라는 걸 어제 같이 말씀 나눴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처소 앞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해서 쫓아낸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끝내 그 쫓겨난 곳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는 그곳에 가서 성공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도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가 번성하고 세상 교계에서 무슨 권사, 장로, 집사, 목사, 신부 등등 그런 어떤 직분, 자리를 받고 권위를 얻고 그렇게 하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신부 이런 어떤 자리, 지위가 확보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으로 말하면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오늘 우리 두 자매님 오셨는데 가서 성공 못한 자매들만 왔고 난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 나를 만나는 미국의 기자들도 얼마나 많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를 만나는 분들은 별로 잘 사는 것 같지가 않고 그런데 그것도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축복으로 다 받으시길 바래요. 그것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이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은 가지고 나갔던 걸 탈탈 다 털려버리고 빈주먹이 된다 되고, 그냥 빈주먹이면 돌아오기가 쉬워요. 그런데 빚을 잔뜩 짊어지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도망이라도 가지. 빚쟁이들이 도망도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빚을 지지 않으면 도망가려고를 안 한다 이거예요. 이제 세상에서 야반도 전다 그러는데, 좀 얘기가 이상한 쪽으로 갔는데, 워낙에 다급하면 빚을 갚을 대책은 없고, 내가 여기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구나,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못 살겠구나 하는 다급한 상황이 되기 전에는 아버지 집으로, 부자 중에 부자가 아버지 집, 그 아버지가 무슨 거지가 아니고 부자거든. 세상에 제일 부자인데, 아니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해결 다 되는 일인데, 이런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과연 신년을 만난 사람이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사람인지 오늘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오늘 돌이켜야 돼요. 오늘은 다 돌아오는 날이에요. 뭘 생각해야 돼요? 여기 있다가는 내가 죽는다. 그래서 여기 죽는다. 예, 나를 여기에서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은 뜻이 있는 거다. 이걸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에게 들어온 율법의 저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으로 회복하시는데, 예언대로 때가 찼을 때 말씀은 성령이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사람이신 예수는 저주를 내신 짊어지고 심판을 받아 십자가의 형을 받았으니 짐승 가죽 옷을 입혀서 동산 밖으로, 여기 동산이라고 되어 있는,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건 낙원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낙원을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이에요. 쫓아낸 아담의 후손을 구속하여 생명의 회복을 하기 위함이다. 복음의 시작에 아브라함부터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보면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이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사실은 좋게 유화시킨 말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곳으로 쫓겨나는 얘기다 이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네 고향은 참 고향도 아니고 더 좋은 고향이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참 고향이고 더 좋은 고향이다. 그런데 하나님도 함께 있다가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더 좋은 참 본향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없었다?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불편함이 없을 때는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분이에요. 내 아버지 집이 내 집인데 아버지 집에서 내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느끼지를 않아. 그러니까 내 분기 주세요 해가지고 나름대로 나아가서 자기 인생을 개척을 하겠다고 짜돌아 다니는데 하는 것만, 손 대는 것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뭐 자본 가지고 나간 거 가지고 성공했으면은 아버지 집이나 아버지의 그 절실하게 필요한 이런 돌이키는 마음이 생길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쫓아내신 후에서 고생 좀 해보게 했다. 맛을 좀 보게 했다. 이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아버지의 보호가 없는데 네 스스로 살겠다고 인생 개척 잘해서 성공하겠다고 그래 그럼 가서 한번 해봐 그랬다. 그런데 그게 성공이 뜻대로 되면 이 사람은 아버지 집에 돌아오려고 돌아올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거주받은 인생의 상태다. 여기에서 돌이키려면 아버지라는 말은 머리라고도 하고 조상이라고도 하고 내 생명의 근원이다 이 말이야. 그런 뜻이에요. 내 생명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식이 없다가 사람들이 아버지의 보호를
일상 습관적으로 받고 자라던 사람은 아버지의 고마움을 별로 못 느껴요.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른이 됐는데 가서 고생 찍싸게 하면 아버지 노릇하기가 쉽지 않네. 이제 그때서 그 얘기였지.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아는, 적지를 아는 데 이르기를 바라는 하나님처럼 사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길을 원한다 그러는데,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란 존재가 무엇인지, 뭐 그분의 이름을 이제 아는 걸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지만, 그분의 존재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우리는 내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육신의 생명의 근원인 아버지에 대해서도 별로 잘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좋은 원족의 조상인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인생들이었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 가면서도 건성으로 이렇게 오늘은 뭐 중집회가 있는 날이다, 오늘은 뭐 원집회가 있는 날이다, 이렇게 그 건성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절실한 이런 마음들로 우리가 새롭게 신비영이 회복되는 축복을 위해서 이런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꼭 우리 자매님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아담에게 들어온 율법의 저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북으로 회복하시는데, 그러면 첫 아담 세계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로 전환하는 것이 회복이다, 그런 말이겠죠. 저주받은 인생이 복받은 인생으로 바꿔지는 것이 회복이잖아요. 예언대로 때가 찼을 때 말씀은 성령이에요. 말씀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사람이신 예수는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심판을 받아 십자가의 형을 받았으니, 그래서 예수님도 원 고향인 하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저주가 임한 세상에 오셔서 저주받은 인생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몸으로 다 체휼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 뿐 아니라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인생으로 세상에 와서 세상살이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모르는 거죠. 전능한 하나님 모를 리가 있겠어요만은, 경륜적으로 구약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상과 모형은 되지만 실제적으로 사람으로 저주를, 야의 저주를 대신 지기 위하여 저주가 충만한 세상에 오셔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보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하나님과 생명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을 성경이 대조하는 구약 성경의 율법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완전케 하신 새법 율법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그래서 대조한다. 성경에는
예수를 참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구약의 야훼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에 대해서도 꼭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유일한 무죄자인 인자 예수는 죄가 되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여 세상 심판을 대신 받았고 바위에 판 새무덤에 장사되어 바벨론의 옥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바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석은 그리스도 자신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은 반석에서나 있는 것이지 아담을 취한 흙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몸은 흙으로 상징이 되고 지구의 겉 표면과 같은 것이죠. 사람의 몸이라는 건. 그러나 사람의 속사람 그 영과 그 마음을 일러서 성경에서는 우리라고 상징한다는 거예요. 흙 속에 우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중심에 화산을 발할 수 있는 불이 펄펄 끓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생명수가 거기서 솟아 올라올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불을 내뿜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생명수를 흘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받은 사람이죠. 입만 벌리면 불 소리내는 사람도 있죠. 우리 자매님들은 박수미 자매 얼굴 이쁘자 이래가지고 뭐 그 입에서는 불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누구한테 불을 토해내느냐면 주로 남편한테. 입만 벌리면 불을 뿜어내버려요. 아무 뜨겁다고 그만하라고 해도 소용없어. 완전히 불로도 그냥 누가 없어질 때까지 내가 불을 뿜어내고야 말겠어. 막 이러고 이제 하지요. 아무리 그만 좀 하자고 해도 소용없어. 그게 다 뭐냐. 인간 속에 지옥불이 끄는 인간 속에 있고, 에덴 동산의 중앙에서 생수가 발원하여 흘려서 동산을 적시고 땅의 사방으로 흘러간다고 그러는데, 주님의 천국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가보시오 생명수를 마시라고 그러죠. 네, 주님 자신이 천국인데 누구의 속에는 천국이 있을 수도 있죠. 기왕이면 천국으로 다 바꿔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들으러 모였어요? 이런 사실은 간단한 이치지만 이런 것을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지만 누구에게 가르침 받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데는 그냥 저기 땅속에 뭐 나는 그 오래전 일인데 사흘 동안을 막 타고 들어가면 막 지옥이 거기에 있다고 그러길래 거꾸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같다가 한번 막 소녀 시추하는 것 같다가 한번 뚫어보자고 그냥. 근데 어쨌든 사흘만 타고 들어가면 지옥이 있구만 돼가지고 막 서로 이제 다툼 아닌 다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세상교회 목사들 못 이겨요. 예수님 사흘 동안 지옥 가서 구경하고 왔다 막 이래가면서 우기면 당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사흘이라는 개념도 이해가 안 되고 뭐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나온다라는 그런 성경 이야기가 뭔 얘기인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데 뭐 묵사를 하는 거예요, 묵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밑에는 몇백 명이, 그분도 몇백 명이 오늘이 어떤 목회자였는데, 그런 걸 보면, 야,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건 누구도 그 사람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생각했어요. 그럼 지옥 가는데 3일 걸리면 천당 가는데 며칠 걸려. 막 내가 이랬더니 막 그건 성경에 없대. 그리라는 거 모르는데요.
아니, 지옥 가는데 3일 걸리면 천당 가는 데는 뭐 7일 걸린다든지 뭐 3일 걸린다든지 뭐 얘기가 있지 왜 없겠어? 근데 내가 이랬더니 왜 없는 얘기를 막 하라고 그러냐 이런 식이고 우리 형제자매도 그렇게 무식해가지고 우기지 마시길 바래요. 어디 가서 우길 걸 우겨야지. 자신 속에 중심에 지옥불이 자신 속에서 뿜어져 나올 수 있고 자신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안대상에서 율법의 저주를 퍼붓는 것이 그게 지옥불을 품어내는 거죠. 화산 폭발한 거죠. 11조 헌물 떼먹었다고 도둑놈에 간 소리 질러가면서 막 하는 게 그게 뭐예요. 화산 폭발해가지고 막 용암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불벼락을 맞고 그런 거 계속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 나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알고 보면 지옥 자식들이라는 게 죽은 다음에 사흘 동안 어디를 가야 있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 모여서 지옥불 품어내는 자 앞에서 불벼락 맞아가면서 아멘 아멘하고 앉아있는 것이 지옥 자식들인 것이지 죽어서 어디로 가야만 지옥 자식이겠냔 말이야.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지옥의 자식들 뭐 저주의 자식들 막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다 대조도 해봐가면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라는 사람의 현 주소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 어디에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시는 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목 가운데서 지옥불 쪽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러 구원을 하러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은혜의 하나님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으로 꼭 임하시길 바랍니다. 마침 어제부터 이렇게 비가 이렇게 계속 내리네. 그런데 뭐 성경에서는 비 내리는 것을 이스라엘이 추수기에는 비가 이렇게 온다는 건데 그 은혜의 비다 이렇게도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추수기에는 우기절이 되기 때문에 물이 요단을 넘친다고 그랬어요.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린다는 뜻이겠어. 달릴기와 이런 것도 아마 우리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라고 그런다 이렇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마태복음 8장 10절로 12절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동서로부터라는 말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런 표현이에요.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편으로 해가 지는 것을 이제 보고 표현한 말이니까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앉혀지는 거죠.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그 나라는 천국이지 않겠어요? 천국의 본자손들은 바깥 모든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셨어요. 이것은 경륜적으로 역사상으로는 12지파가 세상 나라에 흩음을 당하는 것에 대한 비유적인 말씀인데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로 쫓겨나는 상태다. 이거 아까 나왔던 대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처럼
돌아올 때가 되었다. 이제는 추수 때가 되었다. 동서 사방으로 흩은 때가 있으면 오는 때가 있게 마련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셔서 끄트을 당한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을 때가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때 끝에도 당연히 마지막 추수기는 있게 마련이에요. 다 중계로 각각 다 돌이켜야 되겠고 교회적으로 회복이 돼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봅니다. 임금이 이제 혼인잔치이죠.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여기는 하늘 궁정에서 하늘 황제의 아들을 혼인시키는 결혼식 날이에요, 지금. 혼주이신 임금님이 이제 손님들 초대를 다 해놓고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혼인식장으로. 오늘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자리예요. 뭐 구름 속에 어디 가서 혼인잔치 한다 그런 소리 했었는데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고 거기서 혼인잔치 하다가 다 떨어져 저 서랍장 바위에 부딪히고 다 죽어. 이게 오늘 이 자리가 지금 혼인잔치인데 마침 저 문 열어놨네. 하나님 들어오시라고. 그런데 동문을 열어야 되는데 저기는 남문인데 하나님은 정문으로 출입을 하셔요. 아, 이쪽 동문도 열려 있구나. 소문이 이래도 참 동문이 아니라 이쪽 문이 열렸어요. 여기 문이 없네. 이렇게 참 해줘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이제 오늘 교회가 이렇게 모인데 이 자리에 누구누구가 어떤 모습으로 보였나를 보러 이제 왕림을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아담 세계를 떠나지 않은 사람이다. 혼인잔치에 왔는데도 저주를 벗어버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저주라는 건 사실은 육성을 말한 것인데 영혼의 옷이 몸이잖아요. 영혼의 덮개거든. 그런데 표상적으로 사람은 철을 따라 옷을 입고 짐승은 털을 입죠. 대부분. 또는 비늘을 입고 이렇게 입어요. 근데 어찌하여 친구여라고 하는 걸 보니까 혼인의 초대는 받은 사람이잖아요.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을 초대하실 일은 없으니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예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뭐 내가 전에도 마태복음 그 강론 때 기모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가모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이건 이제 그 혼인 결혼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 엔디마라고 하는 것은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주로. 두 단어가 합성된 옷이에요. 결혼식에 입는 겉옷이니까 예복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복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라는 말은 결혼이라는 뜻이고 사전적인 뜻이 복이라는 건 이제 주로 겉옷을 이제 의미하는 말인데 혼인 자리에 그런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 이제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유대교의 관념이
저주가 임한 사람의 그 옛사람의 성경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왔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미선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그게 아름다운 옷이고 좋은 옷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옷을 입고 왔겠죠. 이 식에 초대를 한다는 것은 혼주가 반드시 황궁의 궁정에서 황자를 혼인시킬 때나 공주를 혼인시킬 때는 초대하는 손님도 특별하고 아무나 다 초대받는 건 물론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혼인식장에 참여할 때 입고 올 수 있는 그런 의복을 하사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이 생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례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심사가 혼인식에 초대받은 자들이 입어야 되는 옷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입지 않고 저주받은 첫 아담 세계에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다고 그랬는데, 그런 걸 입으면서 그것이 굉장히 좋다고 느꼈다는 말이죠. 한국에서 보내준 초대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옷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옷을 뭐 입어야 된다는 의식이 없었는지 그 옷을 시시하게 여겼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옷을 입었지, 자기가 싫어하는 옷을 입고 그 혼인자리에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예, 성경 사전에 보면 혼인 예식의 옷이라는 건 임금이 손을 걸어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그랬는데, 그 혼인 예식을 거행하는 주최자는 손님들에게 이러한 예복을 미리 나눠주는 관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 사회에서는. 이제 그에 따라서 예수가 사람으로 오실 때는 사람 예수는 새 천으로 오신 거죠. 교회의 목회자들은 각자의 체구에 맞도록 새 천으로 잘 맞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지어 입혀주는, 나는 이제 지금 이게 재단도 하고 뭐라 그러나 재봉틀 돌리는 사람이 지금 재봉틀 돌리고 있는 중이요. 그럼 자기 체구에 맞도록 딱 맞춰서 이쁘게 옷을 만들어 입어야죠. 이게 교회 생활 기간이란 말이야. 예. 그러면 그 옷이라는 게 뭐냐? 예. 결론적으로는 시천사가 되어지면 빛의 옷을 입는데 그것을 영의 몸을 입고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생에서 썩어서 흙으로 들어갈 이 육신의 몸에 뭘 걸쳐서 미선의 옷을 걸치는 세속 교계 생활을 하지 말고 거기에서 도망해서 혼례복을 잘 만들어서 갖춰 입는 교회 생활로 회복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지금 말이 굉장히 내가 분하게 하는데 다 알아두시길 바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교계에서 가르치는 그런 말씀들이 전부 인위적인 것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이잖아요. 전부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주로 하나님을 위하여 막 하는 거. 그런 것이 뭐냐, 그게 전부 위선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누더기를 자꾸 걸쳐 있게 만드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천을 가지고 오셨어요. 셈족은 그래서 전에도 내가 그 얘기했죠.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는 반드시 천을 보내요.
옷을 만들어 보내지를 않아요. 가장 좋은 천을 보내는, 예당이라고 그래. 천을 보내는 거예요. 신부의 체구가 어떤지를 잘 모르니까 신부집에서 그 천을 받아가지고 사주에 반드시 천이 들어있죠. 사주 단지라는 거 보면 다 받아보셨죠. 할머니들이니까. 그걸 가지고 결혼식 날 입을 수 있는 옷을 짓는데 제일 필요한 것은 신랑 집으로 갈 때 겉에 걸쳐야 되는 그 겉옷, 남자의 그 두루마기와 같은 겉옷을 만들어 입는 거단 말이야. 그 신부는 반드시 그걸 입고서 신랑 집으로 가는 거, 신랑과 함께. 신랑 집에 갈 때는 그냥 세상에서 입고 입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부 집에, 신랑 집에서 보내준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이 셈족의 문화예요. 그런 개념이 지금 이 혼인 예식의 광경으로 예수님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들이 생활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를 천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하늘 황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새 천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이 천을 사방이 갈기를 해가지고 그 누더기를 깁는 데 쓸 게 아니라 그것이 세상교회 생활이죠. 예수를 난두질해 무슨 무슨 파 해가면서 막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이렇게 길게 자르고 뭐 네모지게 자르고 뭐 이렇게 잘라 막 사방에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같이 다 이리 와야 된다는 거예요. 색천을 줬으면 그 신부의 체구에 맞도록 재단을 해야지. 그러고 재봉질도 잘해야 되고 마름질도 잘하고 해서 깔끔하게 해서 의야지요. 그 새초는 새 옷을 만들어 입으라고 준 것이지 그걸 찢어가지고서 그 누더기 기워 입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예복을 입지 않고 폴리에 참여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누더기다 이거예요. 그 누더기를 세천 받아가지고 찢어서 거기다가 꿰매입고서 왔다 그 말이 하나님이 눈에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볼 때는 제일 좋은 옷이 이 세상에선 하나밖에 없는 옷이야 이거 수제품. 그래가지고 명품점에 살아 뭐 명품점에 가도 살 수가 없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고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사고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계가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주로는 뭐 이제 일곱으로 이렇게 따지지만 어쨌든 자기네 교파가 최고 맞는 규격이라고 아주 철두철미하게기도 신앙의 규격은 장로교단은 장로교식으로 해야 계신 자기네들이 규격에 딱 맞는 거예요. 침례교는 그거 규격이 안 맞는데 이래 또 그럼 그 교파끼리 서로가 싸워.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그래서 많은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게 쭉 메모를 해드렸고 신랑집에서 보낸 천으로 지어 입은 옷이야 된다. 그래서 이 예복은 스스로 마련한 의복이 아니고 모든 손님은 혼인 예복을 입고 있었으나 한 사람은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들은 잘 아는 내용인데 용의 몸으로 덧입혀져 가지고 완전한 혼인식에 참여를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입지를 않았다는 말은 교회 생활을 잘못했다는 말이고 교회의 회복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침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회복일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인간의 회복이 이제 신앙 회복이고 그다음에 단체적으로는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회복돼야 된다. 그 말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 사람은 반드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것이 회복이에요. 시간이 됐으므로 첫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기 그 뒷페이지에 13절부터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두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플 너희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진다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여러 구절이 나와요. 이거는 가인을 아담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 어두운 데 쫓아냈다고 돼 있지 영영한 불못에 던졌다고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세상 교계에서는 구별을 못해. 이 말의 의도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 교회 생활을 하는 대로 쫓겨났다는 뜻이었고, 구약 백성들에게는 신약 시대에는 세상 교회, 큰 음력 교회로 쫓겨났다 그 말이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나와야죠. 도망가야죠. 그런데 아무리 다 발을 불어도 안 나오고 도망가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직 그들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령이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늦게라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곳으로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불벼락 계속 맞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좋다는 거예요. 오늘도 가서 불벼락 잔뜩 불벼락 뒤집어 쓰고 나서도 그 지금 자기가 뭔 짓을 하고 무슨 신앙생활하는 데 대해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저주 아니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